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래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의 동문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신 새 성전에는 동쪽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 문은 아무도 열 수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문은 열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동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이 동문을 잠그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서 나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구별된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북쪽문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라.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기와 출입구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반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명심하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충성된 종, 순종하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한 자가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섬겨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성소 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물건을 맡으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도 할례 받지 못하고 육체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육체로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목사로, 또 집사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야 할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 시종 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집합 가운데 사독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도 이 사독 제사장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이 약해졌습니다.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부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사독 제사장들과 같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은 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과 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상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모시로 만든 옷, 바지, 관을 써야 합니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도 땀을 흘리지 않도록 자신의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면 더러워집니다. 냄새납니다.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유흥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 유흥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마치 자기의 날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잠깐 TV 앞에 앉아있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합니다.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별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일이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유산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구별하여 바친 예물은 제사장의 몫이고 첫 열매도 제사장의 몫이고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줘서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부경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장 보배로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집안에 복을 내릴 때에 그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들어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